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세 목사님 설교 한 18분 돼요. 그거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 가지고 한 15분 정도 그렇게 오늘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밖에 없다? 새 언약밖에 없어요. 새 언약 이루어 주시는 일만 하세요. 할렐루야. 그것만 하세요. 그것만.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제가 금요일 날인가 어떤 집사님이 이문세 목사님한테 한번 상담해 보세요 하고 제 전화번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저녁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상담할 게 있다 그래서 무슨 상담이세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의 그 아픈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분은 지방에서 이제 통합측 교회, 그러니까 통합교단의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이세요. 자기 일찍 남편 돌아가시고 두 자녀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또 다른 시집 가가지고 6년 만에 임신을 했는데 또 이게 유산을 해버리고 말았는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다가 또 아들은 이게 좀 다리가 정상치 못해가지고 마음의 어떤 아픔과 고통을 다 겪고 있는데, 이 아픔을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주님이 또 힘도 주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느냐 이거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랬다는 거.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집사님,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가 물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하늘 보좌에 계시지요. 그래.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때 예. 한 분이면 한 분이면서 셋이죠. 예. 그래서 삼위일체죠. 예.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은 하나님 보좌 예수님 계시고, 그러면 집사님 안에 누가 계세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계신대요. 그러면 떨어질 수 없는데, 예수님 하늘에 계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그럼 떨어진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집사님, 제 얘기 잘 들었어요, 집사님. 그리고 집사님 가지고 있는 지식, 이거 다 내려놓으시고 제 얘기 들었어요. 자, 예수님이 왜 오신 줄 아세요? 집사님 심령이 들어와서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살든지 죽든지 주와 함께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집사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집사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집사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를 해 주셨잖아요. 그러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이 뭐예요?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죄 때문에 어디는 가지 않는다? 지옥은 가지 않아요, 여러분. 왜? 누가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데 왜 지옥 갑니까?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지요.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그 예수를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 그 예수님이 집사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오순절 마가라방에 성령과 함께 영으로 오셨잖아요. 그랬더니 아멘 그래. 그럼 그 예수님이 집사님 심령 안에 들어와서 집사님과 한 생명 되었어. 집사님과 한 생명 되었다는 것은 집사님은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가 됐다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그러니까 집사님이 지금 다니는 그 교회는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뭐가 교회냐? 예수님과 내가 한 생명
생명되어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나는 그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머리가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머리 대신은 누가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산다? 주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집사님. 그러니까 자꾸 뭐 역할 뭐 얘기하고 뭐 얘기해. 막 그러니까 내가 또 막 소리가 좀 높아지니까 사모가 있다가 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응?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좀 바쁩니다. 다음에 더 저녁에 끊어버리더라고. 생명 얻을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분은. 생명 얻을 기회를. 맞잖아요. 왜 이것만이 복음이냐라는 말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야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하나 되지 않는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뭘 믿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거 믿는다고 구원 받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거 믿는다고 구원 받아요? 다시 예수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재림하실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 받아요? 그거 믿는다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두 번째 언약, 이 새 언약을 이룰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 예수, 나에게 뭘 이루어 주실 것을,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할 때, 그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뭘 이루어 주실 것을, 새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뭘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예수는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므로 주님과 내가 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한 생명 되었다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디는 안 간다? 지옥은 안 갑니다. 이게 은혜지요. 이게 은혜고 복이죠. 할렐루야. 내가 좀 주님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나가버릴까요? 안 나갑니다. 나갈 수가 없죠. 왜? 한 생명이 됐는데. 주님과 내가 한 생명이 됐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구원이 뭐 할 수 없다? 취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은혜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과 내가 한 생명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 되어지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뭘 지킴으로, 내가 뭘 행함으로,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 들어와서 하는 말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자꾸 이렇게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복음 들어가지고 복음 듣고 깨닫고 생명 되었지만은요, 또 가가지고 율법 설교를 들으면은요, 또 혼란이 와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또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제가 우리 교회 잘 나오다가 뭐 애들 때문에 우리 교회를 떠난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어디서 무슨 생활을 하고 있나 보니까 톡에 사진이 쭉 올라온 걸 내가 이렇게 쭉 봤어요. 보니까 어디 정강훈 목사님 강화문 집회 쫓아다니면서 그 목사님 사진 찍은 거 올려놓고 막 그 목사님 강의하는 내용을 막 그 노트 적은 걸 올려놓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게 강화문 집회 나간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쭉 거기 톡에다 올려놨더라고. 자, 그분은 복음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복음 깨달았지만 어디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내가 이걸 지킴으로 내가 이걸 행함으로 내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율법으로 행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합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걸 날마다 우리가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생명, 이 생명이 이제 자라나는 겁니다. 이 생명이 자라서 이마에 인을 맞았는데 인 맞은 수를 보라. 얼마나? 14만 4천이요. 할렐루야. 14만 4천이란 말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 말은 네 믿음이, 네 생명이 이마에까지 자라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걸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어디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생명이 자라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내 고집, 내 아집, 내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이 하나씩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주님이 주신 그 평안, 그 기쁨, 그 주님이 주신 그 감사가 내 안에서 막 넘쳐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여러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디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천국 되어 사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 때문에 때로는 힘들 때가 있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 때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힘들 때가 있지요. 또 환경 때문에 어떤 환경의 어려움, 어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힘들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마다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불안이 찾아오기도 하고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의 생수를 구하면 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은 생명의 꼴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삽니다. 성령의 생수를 매일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성령의 생수를 구해야 돼요. 성령의 생수를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 심령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찾으세요. 성령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부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평안이 흘러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들이 온데간데 없이 떠나갑니다. 그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천국되어 사는 삶이잖아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씀, 전할 때마다 가르쳐 줬는데, 뭐 생명의 성령법으로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걸 자꾸 묻는다면은, 그걸 여러분도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좀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좀 내 소리 높이지 않도록 좀,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 있잖아요, 여러분. 왜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잖아요, 그죠? 들어오면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속이 상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생수를 구하라고요. 성령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 주님의 사랑을 좀 깊이 깨닫게 해주고 그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세요. 간절히 정말 진심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게 되잖아요. 그럼 염려가 떠나가요. 불안이 떠나가요. 걱정이 떠나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렇게 사는 삶을 가르쳐서 천국 되어 산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천국 되어 살아야죠. 여러분 말씀을 수없이 들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들으면 뭐해요? 들으면은 계속 제가 강조를 했잖아요. 육신의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큰 하나님 찾아서 생수 구해서 심령에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실천하세요. 그래 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감사밖에. 환경이 감사를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내게 주어져도요. 그건 일시적인 것밖에 안 돼요. 잠시 잠깐 밖에는 내게 좋은 생각, 좋은 기분, 좋은 감정 그걸 느낄 수 있지만은요. 그건 영원하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건요. 이거는 영원합니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만이 복음이에요? 이것만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뭡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사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언약이고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복음 없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른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예수. 오직 예수님은 내 안에서 뭐만 이루어주신다? 새 언약만 이루어주신다. 할렐루야. 이것만 이루어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것만. 뭐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이루어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마음만 되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우리의 삶이 에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덴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되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나타나심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목사님 말씀 중에 주님의 나타나심을 본다. 주님의 일하심을 본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죠. 1주, 2주, 3주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거, 그 다음에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거, 그리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나타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의 나타나심 그러면 마지막 때에 강림하시는 것을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알고 믿었습니다. 왜 그렇게 알고 믿고 있었나요? 복음 안에서 누리는 현재적 천국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자,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만 계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알면 안 돼요. 다 계신데 우리 안에도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든 다 계신다고만 말해갖고는 구원이 안 돼요. 왜?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말 안 해도 예수님은 어디나 다 계셔요. 그럼 구원은 주관적이 돼야 되거든요. 그 주관적인 예수가 되려고 그러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안 오신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그래요?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주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거는 하늘에 있는 주님이 나타난다고는 상상을 못하니까 주님의 나타나신 거를 마지막 때 오시는 그 주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문제가 달라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주님의 나타나심 그러면은 그 주님이 천국에서 굳이 오실 필요가 없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그게 주님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마지막 때 오신다는 걸로 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말했었고. 그러니까 마지막 나타나실 마지막 오실 주님을 뭐 준비하고 우리가 옷 매무새를 잘하고 등불을 들고 별 일을 다 하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의 주님의 나타나심은 언제 나타나시는 것일까요? 오늘은 간단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2번 오셨고 한 번 더 오실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한 거죠. 율법에서는 예수님은 이 땅에 한 번 오셨고 한 번 더 오실 것입니다. 끝내지만 복음은 2번 오셨고요. 2번 오셨고. 첫 번째,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눈에 다 보이게 오셨어요.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영으로 오셨어요. 눈에 안 보여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요 두 번째가 빠지니까 한 번 오신 걸로 알고 있고 우리는 2번 오신 거죠. 2번 오셨으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거지. 두 번째 안 오셨으면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지. 계실 수가.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때에 영광의 몸을 입고 심판주로 강림하십니다. 역시 세 번째도 육신을 갖고 오세요. 첫 번째는 갓난아기로 태어났지만 마지막 세 번째는 영광의 몸으로 오셔요. 전에 설교 한번 했습니다. 성경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찾아보려고요. 꽤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성구사전도 보고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했던 재림이 성경에 없어. 성경은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하지 않고 강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이 강림하시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강림하신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분은 삼위일체는 떨어지는 분이 아닌데 성령 강림이라고 붙여놓으니까 성령님은 오셨다고 딱 머리가 박혀 있는 거죠.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는 하나님만 혼자서 천지를 창조하셨나?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할 때 예수님 혼자 사역했나요? 아니죠. 그 안에 아버지가 계속 말씀을 주셨고 아버지 말씀에 따라서 성령이 계속 역사되는 게 사복음서에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도 동일한 거죠. 삼위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영으로 오셨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주님이 마지막 때에 강림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15번 나옵니다. 이건 제가 다 찾아서 확인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알고 있고 믿고 있나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신 전날 성령님과 함께 그리스도 영으로 오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새 언약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새 언약의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은 인정 안 한다는 건데, 아까 이 목사님이 강조한 게 뭐예요? 오직 예수. 우리는 오직 예수 할 때 잘못 생각했어요. 뭐냐면은 오직 예수. 그럼 석가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마호мет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요. 그런 시시한 거라면 그거 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려고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예수, 우리를 높게 성공하게 만드시는 예수, 우리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하게 해서 예배도 잘 짓게 하는 그 예수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그냥 아부를 떠는 그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살리기 위해서 너에게 생명을 주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겠다 하는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게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방송 설교 들으면서 예수 얘기한다고 다 구원이 있는 거 아니고 예수 얘기한다고 다 생명이 있는 거 아니요. 잘 분별해서 들으셔요. 분별해서.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설교하는 목사님들 몇 분이나 봤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자, 두 번째는 주님의 나타나심은 영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것을 말해요. 강림 아니고 마지막 강림 아니고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누굴 통해 나타나시는 내 안에 계시니까 나를 통해 나타나시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했더니 주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때로는 주님이 해 놓으신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네.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나타나셨네. 영이니까 안 보이죠.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신다는 말씀은 마지막 때 강림하시는 주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제가 좀 잘랐어요. 자르고 8개만 말씀을 제가 찾았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서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게 마지막 나타나시는 건지 아니면 현재 나타나시는 건지 그걸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마지막 강림이에요? 아니죠. 말도 안 되죠. 그러면.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이 보이네. 주님의 모습이 보이네. 그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아니, 사람들이 저를 보고 고윤죄로 끝나는 건데 고윤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보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그건 주님이 나타난다. 주님이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뭐 여러분, 저와 여러분 통해서 주님이 많이 나타나야 좋은 거예요? 안 나타나야 좋은 거예요? 많이 나타나야 좋은 거지. 아유, 저 그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냥 욕심이 그냥 욕심 꾸러기 같이 그냥 욕심이 펄펄 냄새가 나. 그럼 관둬야지, 목사. 어떻게든지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죠. 근데 그거를 억지로 뭐 각본을 짜가지고 여기 가서는 이런 말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는 게 그게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서 나는 옛사람은 죽고 나는 주님을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로서 그저 주님이 하시는 대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한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지. 그거 무슨 각본적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고린도 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다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 16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너를 택정하시고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특명을 받고 간 사람이에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났어요. 3일 동안 눈이 멀면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자기의 무력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을 꺾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때는 사울이죠. 그러니까 그 공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표로 뽑아가지고 대제사장들이 박수치면서 인정해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니까 기사가 등등해요. 바울을 꺾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꺾였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죠. 눈 멀었는데 뭐래. 그때 주님께서 그 눈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 주님 핍박한 적 없는데 누구십니까? 내 사랑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네가 지금 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게 그게 나를 핍박하는 거야. 그 말은 예수님이 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이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니까. 거기서 꼬꾸라쳤어요. 예수님이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사울은 꼬꾸라지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그 얘기예요.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 주님이 사도 바울 안에서 나타나셨다. 그 주님이 바울 안에 계셨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때려잡으러 가는 사람이 갑자기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니까 같은 동료들이 뒤집어지는 거죠. 아니, 너 미쳤냐? 아니,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 잡아 죽이려고 가던 발걸음 그 입술이 뭐가 돼? 그 예수를 전해? 왜 그랬느냐?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선명하게 주셨으니 나는 혈육과 의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바울의 집안이 좋아요. 정통 집안이에요. 그 가문도 좋아요. 당연히 지가
자기가 이제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자기 부모님한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설득이 될까요? 안 돼. 경험하지 않고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설득하려고 만날 필요 없는 거예요. 괜히 부모님 만나야 10만 시간만 뺏기는 거니까 주님께로부터 분명히 나는 사명을 받았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주님 말씀 듣고 간다는 거예요. 이방을 향해서. 골로새 1장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랬어요. 그 그리스도가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나타났다는 것은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죠. 과거형이기 때문에 이 나타났다는 말이 마지막 강림이 아니죠. 마지막 강림을 말한다면 미래형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성도들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만약에 마지막 강림으로 보면 주님의 마지막 강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그럼 앞에 있는 말이 필요가 없죠. 바울이 주의 강림하심을 사모했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을 받은 거예요? 그 앞에 있잖아요. 선한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 이걸 말하는데 그렇게 말해놓고 마지막에 가서는 주님의 마지막 강림을 사모하기만 하면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이거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 국어 공부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여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건 뭘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사역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많은 다른 사람 수백 번 죽을 고비를 자기 힘으로 그걸 이겨요? 주님이 천사도 보내주시고 주님이 기적적인 방법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주님의 일하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나같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와 동일한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간단한 거예요. 이걸 너무 가볍게 보시면 안 돼. 면류관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나요? 히브리 9장 27절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 두 번째 나타난다는 거 있잖아요. 첫 번째 나타나는 건 뭐냐면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나타났으니까 이건 첫 번째 오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는 게 이게 마지막 강림이냐 그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강림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강림하시고 나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는 무슨 시간이 또 필요해요? 주님이 강림하시면 땡이에요. 그 이후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주님 강림하시면. 그러면 안 맞잖아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든지 지옥에 던지든지 그렇게 해서 오신다 그러면은 마지막 강림인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신다는 얘기는, 죄와 상관없이가 뭐라 그랬죠? 다시 한번 더듬어 보셔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주님이 못 들어오신다 그러면은 주님이 들어갈 심령이 하나도 없어요. 답답해요. 죄가 있어서 못 들어간다 그러면은 아무도 구원할 수 없어요. 죄와 상관없이가 그 말이에요. 주님이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무조건 죄인이에요, 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줄 아느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100% 죄인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왜 들어오시느냐? 우리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영접해서 나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고백 때문에, 아멘 고백 때문에 들어오셔요. 그럼 주님이 들어오시는 순간에 그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들어오는 순간에. 왜? 주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받고 오셨기 때문에, 탕감받고 오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 같이 탕감받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100% 죄인이에요. 이렇게 잘못 알면은 나는 죄가, 너에 비해서 난 죄가 얼마 없고 너는 내가 보니까 너 엄청 큰 죄를 많이 졌는데 너 구원받을 수 있겠어? 저와 여러분들도 죄가 많았지만 새 언약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니까, 예수님을 입으로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가슴으로 모시고 내 안에 모시고 믿는 거구나. 그거를 딱 깨닫고 아멘 하는 동시에 주님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이시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고 나가는 것을 잘 느끼지는 못해요.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모르듯이. 그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주님이 두 번째 강림하신 거예요. 영으로. 근데 두 번째 강림하신 분이 성령이다. 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성령은 성령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예요. 잘 나가다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놓고 바로 그 그리스도의 그 영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성령이시다. 그런 소리예요. 삼위일체예요. 요한일서 2장 28절 오늘 본문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나타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게 산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많이 나타나셔야 돼요. 주님이 많이 나타나시는 거는 우리가 많이 나타나 주세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묵상하고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의 생수를 구하고 주님 마음 되기를 원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서 만져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그게 곧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신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살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나왔으니까 지나갑니다. 어떤 상급으로 부끄럽지 않게 섰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됩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많이 본 사람들은 이건 뭐 당연히 천년 왕국 들어가는 거죠. 예. 아까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이마의 인친자. 이마의 인친자라는 거는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이상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머리끝까지 찬 사람들. 믿음의 분량이 주님에까지 이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시시하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어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잇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경륜 속에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천군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군 천사를 건드리는 거예요. 천국에.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요. 괜히 좋아요. 한 주간도 주님의 나타나심을 소망하며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일하심, 그리고 우리 이원세 목사님의 말씀, 홍 사모님의 기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문을 다시 한번 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신 나게 하시고 나의 현재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과연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나타나시고 얼마나 일하셨는지를, 그리고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주님이 일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얼마나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네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